우리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11월 달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세밀한 일들,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진정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다시 한번 천국의 큰 기쁨, 천국의 잔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고 또 힘있게 주의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3절 한 절 말씀이죠. 한 절 말씀이라 여러분 참 좋죠. 짧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본문 삼았는데 성도의 감사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버스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매우 지쳐 있었고 몇 개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난처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 남자 손님이 일어나 감사하게도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여인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다음 여인은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들은 후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감사하는 자세는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연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세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저물 무렵 사람들이 허기에 지쳐 있을 즈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요, 그야말로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아졌는지,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식을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감사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주께서 축사하신 후,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축사하다는 곧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취한 후에 감사했으며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요한의 진술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23절 본문에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가까이 왔더라.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 행하신 이 기적이 예수님이 감사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음식을 위해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다른 한 분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은 비록 본문에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만찬 또한 이와 동일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만찬상에서 예수님이 떡을 취하시고요. 이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감사하였습니다. 포도주 또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이와 같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행하신 성만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 드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라는 것은 감사했다.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으니까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감사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이유는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조각 음식조차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빵과 물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며 즐기는 모든 것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들고 공급하신 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있구나.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예수님 감사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굳이 그분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감사하지도 않아야 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대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물질적인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야.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이것이 다 전부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담을 높이 쌓아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따르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모든 물질은 신앙과 믿음, 기도와 하나님, 그리고 예배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앙은 단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직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말하지요. 영적인 요소들은 예를 들면 정치와 경제, 사업, 공교육, 그리고 개인적인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는 단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는 오직 일요일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로니아 사람들조차 삶 전부가 종교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가장 먼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아침을 먹던, 점심을 먹던, 저녁을 먹던,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들 섬기는 신들에게 먼저 바친 겁니다.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법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든지 모두 바벨론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바로 신앙이고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일상적인 것, 우리의 삶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손에 들고 감사하며 이 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 하여금 물질적인 빵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작은 것조차도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일상적이고 작은 것조차도 거룩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상적인 감사, 작은 것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단순히 빵과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컴퓨터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이것들은 거룩한 것이 되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이처럼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가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거룩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고 거룩하여진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 시대의 거룩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에 반하여 아이성은 아간의 죄로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는요, 특별히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시대 또한 이와 동일하죠. 거룩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드려졌습니다. 한 예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구별되어 드려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거룩한 것으로 만드셨고 거룩한 것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자동차, 우리들의 가구, 우리들의 가족들조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쓰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뛸 수 있고 활동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먹고 잠자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할 때 이 건강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날마다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몸을 위한 양식과 의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우연에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소유한 가장 일반적인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초에 아이들이 몇 명씩 죽어나가요. 굶주림과 나라를 빼앗겨서 전 세계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난민들, 집조차 어떻게 구할 수 없고 먹을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육체를 공급하신 그를 공급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이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인해서 슬퍼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절기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사절기는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들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동행하는 성도와 친구들을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동료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모든 것보다 더욱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예수님처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주셨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작은 메모지를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휴대폰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아니면 휴대폰 자체에 노트 앱이나 메모 앱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10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작은 메모지에 10가지 기록하십시오. 오늘 저의 이 제안을 듣고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성도님들이 여기 돌아가셔서 집에서 예수님, 오늘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0가지를 쭉 그래서 인증사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안대로 한번 해보겠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10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10가지. 그리고 언제든지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면 지갑에서 그 메모지를 꺼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랄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도 그렇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10가지 삶,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불평과 불만을 물리치면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할 텐데요, 진정한 감사로 우리 추수의 기쁨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